감사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얼마 전의 상황들이 계속 우리가 본문을 보는 내용들인데요. 시간도 시간이고 또 급박한 상황이니만큼 이 예수님께서 주변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 심지어는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 정적으로 여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러 많은 공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바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한 함정 질문. 자, 오늘은 그 질문에 연관되어서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또 하나의 함정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들은 어떤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려고 했는가, 또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으려고 했는가.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살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내하시고, 정말 성경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 믿어요, 나는 제사함 받았어요, 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구원의 문 역시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초년색으로 하나하나 알아가고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이 주는 부유함을 누려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콤비네이션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칫 은혜 받고 사라질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런 경종을 울리는 것이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의 함정을 빠뜨리려고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자, 그 질문의 주제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자, 이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후예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도 모세 오경만을 믿어요. 자, 이건 뭐 이단들의 특징이죠, 보통. 성경을 부분만 믿고 또 자기들이 편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이 부활과 영원 불멸과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현세만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말씀의 기록이 돼 있는 뭐 이사야나 시편, 뭐 다니엘은 뭐 성경 취급도 안 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들은 또 당시에 그 유대인의 가장 신망받던 이 종교 최고의 권력기관인 이 산헤드린 회원이었어요. 자, 여기는 서기관, 뭐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이 두루두루 섞여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그들은 서로 야망이 달랐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데 또 한 가지 목적으로 잘 뭉쳤다. 참, 뭐 요즘 아주 뭐 이 현 시대를 보는 것 같죠. 예.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는 열망이 없습니다.
현실 세상에서 이미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삶에 만족스러웠죠. 네. 그러니까 뭐 부활, 내세 뭐 이런 거는 뭐 별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런데 메시아라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이분이 나타나서 천국 복음, 천국은 마치 계속 이러고 다니시니까 아니 자기들 입장에서는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로마는 자신의 이 로마의 권위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민족은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자유를 효용해주고 자기들끼리 살게 해주지만, 뭔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밀란의 조짐이 보이면 여지없이 로마는 군대를 동원해서 전부 쓸어버립니다. 힘으로 누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실 세계에서 사두개인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나 부와 명예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성이 있는 원인 인물인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자, 그 마음이 들었고, 자, 이게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속돼 있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동일한 생각이었어요. 예, 자, 여러분 참 재밌어요, 그죠? 예, 자,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지금 이들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제는 이제 정치와 민족적인 분위기였다면 오늘은 성경인데, 자, 신명기 25장에 보면 수혼법이 나옵니다. 뭐 계대교론법 이런 말도 되죠. 자, 이거는 그 이제 수혼법을 얘기를 하면서 7 형제를 둔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동생들이 차례로 그 아내와 결혼합니다. 근데 부활하면 여인은 누구의 아내인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논리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아주 함정 같은 질문이죠. 자,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의 일부만을 믿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위태롭게 하는 자가 나타나면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권력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고 현실에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할 정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오해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나오죠. 네, 29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자, 그러면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자, 예수님의 명쾌한 대답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먼저 이제 그들이 모세오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오해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는데 그나마 그것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을 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서 보면 과거 사람이죠. 그럼 과거 시제를 쓰는 게 맞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오늘 현재 시제 동사를 사용해서 자, 이 얘기는 현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활했고 현재에도 우리 하나님 하늘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오경에는 이처럼 부활 사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세오경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현실에 너무나 마음을 둔 나머지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습득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살리시죠. 그리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살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미 살리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보고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 아니겠습니까? 되지도 않은 걸 믿으라고 성경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미 다 길 열어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어떤 현실에 내 상황이라든지 또 나의 어떤 뭐 바램이라든지 혹은 뭐 내 신앙의 스타일이라든지 뭐 어떤 신학의 패턴 혹은 뭐 나의 전통 자 이런 걸 내세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한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을 성경은 다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시간의 순서로 볼 때 찰나와 같은 현세가 지나면 영원한 내세에서 하늘아버지와 날마다 교제하며 감격의 시간을 풍성히 누릴 텐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할래? 물어보나 마나지 내가 질문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이 현세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크게 염두에 둔다는 거죠. 예. 남들이 나보다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또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내 상황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막 신앙 떠나려고 발버둥 치고 막 이런 어떤 상황들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품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내 상태가 형편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내세의 삶은 그냥 나 예수 믿어요 이런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마태복음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요즘에 정말 크게 더 다가오고 목회자로서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 그냥 지금 기분 좋은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뭐 좀 회복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부활과 내세를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얘기해 주거나 하는 갈망이 제 마음에 매주 매 시간마다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게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그리고 제 한 주의 삶이 설교 강단에서 묻어날 텐데 과연 그 삶에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가? 그분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좁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열려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 더 좁습니다. 거기는 목을 들고 빳빳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문이 작아서. 수그려야 돼요. 허리를 낮춰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과 내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리더였어요. 이들은 모세오경에 달통했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 번의 지적에 그들이 세워둔 모래성 같은 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한낱 쓸데없는 전통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건 아닌지 그걸 위장한 건 아닌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고요. 옛날의 부귀와 영화 내가 잘했던 신앙의 형태를 이걸 고집하고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교회를 깰 정도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참 할 얘기가 정말 많지만 우리는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으면 성경을 내 수준에서 조금 좋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세의 삶에 여기서 잘 먹고 잘 마시는 거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잠시예요. 부활 이후의 삶은 끝없는 시간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어느 걸 선택하겠는가?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여러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감사가 있는 분이라면 부활과 내세를 선택하는 신앙을 꼭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결단하고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다가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좁은 구원의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